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두 곡 하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르실 찬양은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이번에 부르실 찬양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오늘 이 시간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바이러스가 점점 더 심해져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은혜 교회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작은 예수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공부하기 힘들고 또 지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어려운 무더위를 잘 주님의 능력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항상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은 살면서 누구든지 반드시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의지하고 또 청년 때는 선생님을 의지하며 또 어른이 되어서는 배우자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이 이처럼 의지할 대상을 정해놓고 그에 맞추어 살아가는 이유는 성장하고 생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은 결국 모두 자연의 법칙과 섭리 속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보통 의지할 대상을 선택할 때 부모님을 제외하고 반드시 누군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학원을 다닐 때 어느 학원 어느 선생님이 좋다더라 프로필을 살펴보기도 하고 후기도 들어보면서 그제서야 결정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마음에 드는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은 때가 돼서 결혼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어떠하고 또 가치관은 어떠한지 신앙 수준은 어떻고 또 앞으로의 꿈과 계획은 무엇인지 여러 번 데이트와 만남을 통해 모든 것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 사회 속에서 관계 맺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우리는 절친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것이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은 사람을 사귀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할 만하고 의지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의 평판은 어떠한가? 내가 실제로 그 사람을 겪어보니 과연 어떤 사람이던가? 이처럼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사람을 신중하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주인공은 아이언맨처럼 파워 있고 재력이 풍부한 그런 능력자가 아니라 고난받고 처참하며 초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초라한 사람을 본받고 따르며 신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향후 이스라엘에게 있을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의 남유다가 아닌 훨씬 이후에 있을 일들을 상정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결국 멸망하여서 나중에 이방 민족들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특히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이끌려 자신이 살던 고향 유대를 떠나게 되는데, 거기서 그들은 종살이를 하며 70년 동안이나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뒤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었고, 페르시아가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고레스는 훌륭한 왕으로서 칭송받았습니다. 특히 타 종교의 관대에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 이상 각자 자기 땅으로 돌아가 거기서 성전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스라엘도 고레스의 새로운 종교 정책을 따라 자신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성전과 성벽을 세우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때 세워졌던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에 이은 제2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시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한 이 고레스 왕보다 더 탁월한 왕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그 왕은 어떠한 왕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왕의 모습은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연한 순과 같다. 마른 땅에 나온 뿌리와 같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따라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저는 예전에 관상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조선시대 6대 왕이었던 세조가 자신의 조카였던 단종을 처단하고 왕위에 오르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근데 거기서 세조는 당시 정치적 경쟁 관계에 있었던 김종서 장군을 속이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 자신을 둔갑시키고 김종서 장군이 초빙한 관상가에게 자신의 관상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 관상가는 이 세조라는 사람의 관상을 보았을 때 절대로 왕위를 누릴 만한 야심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 인상을 받고서 이전의 왕이었던 세종에게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관상가를 속인 세조가 그 앞에 등장하게 되는데, 결국 관상가는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 이 사람은 사람의 목을 비틀고 쥐어짜는 늑대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역모를 일으킬 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묘사하고 있는 왕의 모습은 이 관상가가 이전에 초라하게 봤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품위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고 여리여리한 아기 순과 같으며 외적으로 봤을 때 절대로 왕이 될 상이 아니다. 또 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3절 말씀, 그는 멸시를 받았다. 사람들에게 버림도 받았다. 간고를 겪었다. 여기서 간고란 고난을 의미합니다. 또 질고를 아는 자다. 질고란 인생에서 당하는 고생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이런 사람이 왕이 될 상이 맞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초라하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이 사람이 장차 고레스보다 더 뛰어난 왕이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첫 번째, 그는 버림받고 징벌을 받고 있는데 실은 그것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왕은 우리 때문에 버림을 받았고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찔림이란 구멍을 뚫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왕은 지금 몸에 구멍이 뚫리는 형벌을 받고 계신데 그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여기서 허물을 가진 우리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 고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허물이 있습니다. 그 허물이란 죄와 연약함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질문한다면 당신은 깨끗하십니까? 당신은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질문해 온다면 어느 누구도 제대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이루 말할 수 없는 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분명 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찔리고 아픕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고레스보다 훨씬 뛰어난 이 왕은 우리의 허물을 위해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수치와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누군가로부터 찔림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은 고레스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물론 고레스는 이스라엘을 자기 땅으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 성전을 세우고 제사 지내게 허용했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의 근본적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치명적인 허물, 죄의 문제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입었습니다. 여기서 상함이란 무수한 구타와 짓밟힘으로 피부는 물론 뼈까지 완전히 으스러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물론 이런 상함의 종류는 인간을 중태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목숨을 경각에 이르게 하는 위중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레스보다 훨씬 뛰어난 이 왕은 죽기 직전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그 사람이 당했다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았다거나. 그런데 말씀에서는 그 원인을 우리의 죄악 때문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왕이 죽기 직전의 상태에 놓인 것은 결국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이렇게 죽임받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억울합니다. 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가? 당연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사람이 죽을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가운데는 분명 누군가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우리의 조상 아담이라 배워왔습니다. 그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죄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마치 집안 내력으로 특별한 병이 유전되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죄라는 특이한 유전적 결합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이 죄다, 잘못된 것이다 가르치고 교정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은 마땅하다 생각하고 자기만의 이유를 대서 그 죄를 지은 것을 합리화시켜버립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죄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지만 말씀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씩 가르침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점차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가 의지해야 할 왕은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받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따라서 우리는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의 왕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왕의 이름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마음속에 치밀어 오르는 감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견딜 만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고 이해하며 살아가면 어떻게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들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절대로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헌신했고 희생했고 수고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십자가의 사랑 앞에 여러분들이 마땅히 보여야 하는 반응은 순종입니다. 저는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잘 듣게 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권합니다.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길이기 때문이고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반드시 인간이 지혜를 짜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 문제는 어떨까요? 사람의 지혜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의존하게 될 때 인간의 죄는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고난받는 종,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신 이 위대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반드시 감사와 순종의 마음을 품으시고 우리의 힘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담당케 하시고 또한 징계를 받게 하심으로 우리가 나으게 하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자기밖에 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오늘 하루 살아가는 거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주신 놀라운 약속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감사함과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오직 감사, 오직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모든 영역들마다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